잠언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두루 다니며 한담 또는 험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희한하게 남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가끔 먹는 음식처럼 맛이 좋답니다. 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이게 바로 사단의 마음, 타락한 본성입니다. 사실상 뭐 별로 이득도 없어요. 그런데 말하는 자체가 이득, 말하는 자체가 그 무엇보다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해요. 이게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이렇게 본성적으로 악한 사람들끼리 남의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둘이는 친해지겠죠. 그래서 악을 또 도모하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 학교 다닐 때 보세요. 오늘은 얘하고 남 욕하면 가까워지죠. 내일 또 쟤하고 남 욕하면 또 가까워지죠.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하고 틀어지면 얘가 나하고 얘기했던 거 다 이제 까발려 버려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돼서 한담한다는 것은 사실 순간적인 재미 외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걸 계속 하냐?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악한 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요. 남의 험담을 하면서 지금 잠깐이라도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자 함이에요. 그거를 좀 고상하게 말하면 꿰는 거죠. 꿰고자 할 때 남의 이야기를 해요. 직접적으로 야, 너 이렇게 칭찬하고 아첨하는 그 전 단계로 남 이야기를 해서 남을 깎아내리면 상대적으로 너는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 묘한 기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다가 남의 비밀까지 하나 딱 얘기해주면 이 둘 사이는 굉장히 깊어질 수 있죠. 왜? 내가 남의 비밀까지 너에게 얘기해준단 말이지. 남의 험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은밀한 일인데 그거를 내가 눈앞에 있는 너에게 얘기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에게 내가 신뢰를 갖고 있다는 표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너는 내 편이 되고 내가 네 마음을 꿰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또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어. 그걸 이루기에 좋은 거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말 한마디로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죠. 그래서 남의 험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오늘 한 말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오늘 한 말 때문에 평생에 쌓아놓은 명예 다 실추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누군가와 얘기할 때 또 오늘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나에 대한 신뢰를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싹 무너뜨려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모험입니다. 그런데도 이 모험을 왜 계속하냐? 예,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이라서 이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깎아먹는 거죠. 마귀도 악한 짓을 할 때마다 제사를 깎아먹는 짓 아닙니까? 레위기 19장 16절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도 내포되는 사실은 뭐예요?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자기에게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재미로부터 시작해서 그 함담하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목적을 이루거나 아니면 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뭔가 이익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비방의 이득. 이게 너무 커버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피를 흘려도 어쩔 수 없다. 여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금합니다. 험담으로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진다.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험담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죽게 되면요. 비방죄와 살인죄 두 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나 직접 칼로 안 찔렀는데요. 아니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너는 말로 사람을 죽였다는데 실제로 말이 돌고 돌아서 사람이 죽게 되는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험담이란 그러니까 다 아는 이야기하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새로운 걸 자꾸 끄집어내게 됩니다. 깊은 걸 끄집어내게 되고 은밀한 걸 끄집어냅니다. 즉 험담이란 비밀 이야기가 많을수록 험담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뻔히 당하는 이야기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의 비밀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험담할 때는. 그런 짓을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기본 습성이 현재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 좋지 못한 것을 기준으로 현재를 자꾸 판단하는 못된 습성을 갖게 됩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남의 얘기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딱 알잖아요. 험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어쩌다가 한번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늘 누군가를 만날 때 저 사람이 오늘은 또 누구 이야기를 할까라고 기대가 되는 사람 있죠. 너무 잘하니까. 항상 남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만나면 당연히 오늘도 누구 제3자를 내 앞에서 욕하거나 험담할 게 분명하다는 게 딱 예상이 되고 여지없이 들어맞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 저 사람은 정치를 너무 좋아해서 얘기만 시작했다 하면 정치 이야기를 꼭 하더라. 그런 사람 있죠. 오늘도 그래 내일도 그래 항상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에 있어요. 그렇게 남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람은 그래서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친구 잘 사귀라고 충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쳤던 우리라면 우리가요. 이런 험담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이런 사람과 친구가 돼서는 안 돼요. 절대로. 이 험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남을 욕하고 나를 얻어야 되니까 나에 대해서는 어떤 말 할까요? 아이 당신은 빼고 이러면서 은근히 높여주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첨을 하여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19절 후반부에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자니라 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험담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본문의 뜻은요.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까 너는 입술로 아첨 떠는 자와 사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험담은 아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담하는 자, 입술을 벌린 자와 사귀지 말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험담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도 맞는 말씀인데 험담하는 사람은 꼭 어떻게 하냐면 듣는 너한테는 아첨을 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첨에 속아서 남의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재밌게 같이 듣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험담하는 사람이 어쩐다고요? 나한테는 내 눈앞에서는 아첨을 떤다고요. 자,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는 말도 맞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 입술을 벌린 자냐? 남의 욕을 하고 나한테는 은근히 아첨을 떨면서 내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요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런 사람들은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귀지 말라 그랬죠. 사귀지 말라라는 말씀은 뭐냐면 섞이지 말란 말입니다. 섞이지 말라. 우리가 살면서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죠.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 고린도 교회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안 살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예,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사업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대화도 다 합니다. 그러나 멍에는 같이 매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 싹 빼면 어떤 면에서 나 혼자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같이 살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과 섞이지 마라. 우리도 이렇게 말표현 많이 쓰죠. 말 섞지 마라. 그죠? 정말 무서운 거는 몸을 섞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요 아첨꾼들은 말이죠. 사단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사탄이 하와에게는 아첨을 했습니다. 위협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를 줬어. 너 바로 그 밑단계예요 지금. 너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세상 요거 하나만 딱 한 입 빼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니까. 누가 죽는다 그러디? 안 죽어. 야, 나도 너만 같으면 죽어. 너 안 죽어 안 죽어. 이렇게 말했어요. 다 거짓말이었죠? 예, 아첨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이 꼭 지같이 만들었죠. 떨어진 존재, 타락한 존재,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대아첨꾼 사탄은 말이죠. 이 세대 사람들이 어떤 아첨을 떠냐면 당신의 자아를 높이라 이렇게 아첨을 떱니다.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 세상이 못 알아줘서 그래. 당신은 지금 아주 그렇지. 너를 왜 그렇지. 너만한 사람이 너를 위해 사는 거야. 너. 이렇게 아첨을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디까지 끌고 가냐? 선과 악을 가리는 기준이 다 나한테 있어. 각자에게 있어요. 여기까지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내가 법이에요.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자, 압살롬은요. 바로 이 아첨에 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려고 아첨에 익숙한 압살롬을 아첨으로 무너지게 했습니다. 우리 이제 너무 잘한 이야기죠. 아히도벨이 굉장히 좋은 모략을 펼쳤습니다. 그대로 했으면 다윗이 그날 밤에 죽는 건데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또 압살롬의 뭡니까? 이 모사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다가 우리 기습했다가 오히려 된통 당합니다. 군대를 확 모아가지고 한 방에 쓰려야 됩니다. 그랬다 그랬지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전략만 말한 게 아니고 압살롬을 은근히 높여주는 말을 했어요. 뭐라 하냐면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우리가 만날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많은 모래같이 당신 압살롬을 모아서 당신이 앞장서서 전쟁을 지휘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뭐라면 나한테 군대 조금만 좀 한 10,000명만 주면 오늘 다윗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후세는 뭐라면 그러면 안 되지. 압살롬 당신이 지휘를 해야지. 근데 더는 뭐 한 1-2만 명 이러면 안 되지. 전국에서 수십만 명을 모아가지고 대궐을 형성하고 거기 지휘를 하셔야지. 어느 정도냐? 이 뭡니까? 바닷가에 아니 하늘에 이슬리는 것처럼 쫙 이렇게 가야지. 성이 있으면 성에 밭을 묻고 한 방에 성을 그냥 무너뜨릴 정도로 엄청난 군대를 몰고 가고 거기에 당신이 앞장서서 지휘를 해야지. 뭔 말이에요? 그 위신 떨어지게 당신이 하십시오. 이렇게 압살롬을 높여줬어요. 그때 압살롬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잖아. 당신 말이 좋네. 이래가지고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이시려고 후세에게 모략을 베풀게 하되 압살롬의 마음에 들게 아첨의 말을 하겠어요. 그랬더니 압살롬은 거기에 넘어와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됐어요. 근데요, 아첨할 줄 모르는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하고 욥하고 막 논쟁하지 않습니까? 근데 끄트머리 가면 욥이 하나님 앞에 건방을 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젊은 사람 엘리후가 뭐라냐면 다 아버지 같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 내가 계속 듣고만 있었다 그랬어요. 보시면 32장인가 갈 때까지 계속 듣고만 있어요. 예. 이렇게 계속 듣고만 있다가 이제 참다 못해서 이 엘리후가 소리칩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욥 당신 입을 다물어야 된다. 내가 계속 할 수 없이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듣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왜냐? 당신이 하나님과 감히 논변하려고 하니까 나 이것까지는 못 참겠다 하고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욥을 쏘아붙입니다. 그때 뭐라 하냐면 내가 말을 하여 시원할 것이라 이렇게 답답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이 엘리후의 말이 얼마나 명답인지 몰라. 나는 사람에게 아첨할 줄을 모른다. 만약에 내가 사람에게 아첨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빨리 끊어서 데려가 버릴 것이다. 이 죄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고 있죠. 엘리후가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이제는 내가 말할 테니까 당신들 조용하고 좀 들어보셔. 이러면서 엘리후가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엘리후에게는 한마디 책만 안 합니다. 왜냐? 다 옳은 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감히 하나님께 대지하는 자를 향하여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인간관계라는 거. 세상살이 제일 중요한 게 인간관계잖아요. 엘리후는요 인간관계 무시했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위기라면 인간관계는 무시해도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가 이렇게 급한 일이 있으면 그보다 아래 단계는 고민이 안 된다고요. 무시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냐,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가 딱 맞부딪힐 때는요, 이게 10%도 유익하니까, 즉 하나님의 관계 10%도 유익하니까 하나님 쪽으로 내가 10%만 기울지, 이건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요. 둘 중에 하나 100이고 하나가 제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부딪힐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부딪힐 때는 나는 인간과의 관계를 그냥 싹 끝났다고 그냥 생각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엘리야의 말이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 대지하는 자를 향하여 소위 인간관계를 무시하고 주의 의를 위하여 소리를 높였습니다. 왜냐?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바고요. 아첨으로 화를 당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나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아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속히 데려가 버리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럽니다. 저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의 태어남과 죽음에 대해 잘 몰라서 그렇지. 그죠?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변개하여 사람에게 아첨한 자들은 전부 그들의 수를 다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나는 믿습니다. 즉 성경을 인간들의 입맛에 맞게 변개한 사람들, 90살 거 80밖에 못 살고 80살 거 70밖에 못 살고 편히 죽을 거 악독한 질병에 걸려 죽고, 이래서 하나님이 다 데려갔다고 믿습니다. 왜? 성경에 뭐라 했어요? 사람에게 아첨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데려가시리로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아첨 못하고 말하니까 잘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설교하는 것도 좀 이해되시겠죠? 사람에게 아첨은 나 빨리 죽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그냥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강단에 서가지고 공적으로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시면 조용조용 고분고분하게 설교하라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할 게 있고, 오늘 엘리야처럼 말이죠, 외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중간에 어떤 때는 강력하게 소리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여러분이지만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작다고 한 대여섯 명 모이는 방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냥 기죽어 갖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수천 명 모인다고 개떡 같은 설교라도 사람이 많으니까 막 의시되면서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요, 사람이 적든 말든, 오늘도 보세요. 지금 여기 몇 분 앉아 계십니까? 요 목소리보다 훨씬 작게도 돼요. 그죠? 지금 제 목소리가 한 20-30명 모였다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요. 항상 똑같지는 못해도 기본적으로 말이죠, 눈앞에 있는 사람 그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설교를 가르쳐 주신 분이 그랬던가, 어디서 들었어요. 주님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설교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기본 뭐랄까요? 우리가 내용은 간혹 틀릴 수 있어도 자세입니다. 자세. 예, 설교자의 자세를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엘리야의 자세가 그래요.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인간관계는 없는 거다. 예, 항상 부딪히는 건 아니에요. 선지자와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거죠. 사도들과 관계 좋으면 하나님과 관계 좋다고 봐야죠. 예,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관계가 둘 다 좋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나, 또는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끔 어떻게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경우에, 이럴 때는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바세바 간음하고 우리가 죽여버렸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친했던 나단도 가가지고 맺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다윗에게 아첨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이래서 엘리야나 나단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나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 나의 기분을 좋게 하고 죄책의 부담을 덜어주는 자의 아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말할 자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려는 욕심에 내 말을 함부로 쓰지 마시고, 또 내 말이 나에게 법이 되어 내 말대로 살겠다는 생각, 이 세상에 사단이 주는 아첨, 절대로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 말로 타인의 인생을 바꾸려는 주제 넘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비방해서 저 사람을 내가 인생을 망가뜨려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험담으로 피를 흘리기에 이르거나 형제의 비밀을 누설하여 재미를 보는 악한 자가 되지 말아요. 이건 악한 사람입니다. 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입에 할 말을 담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고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귀에 들어가서는 안 될 말은 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되고, 바로 그런 입술을 가진 자가 생기는 겸손한 자, 입술의 열매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에게 향기나는 좋은 열매가 우리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